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우리는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 라는 헬라어 소테리아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결하게 되는 성화의 측면에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입니까?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랑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룬 자들을 의미하죠. 구원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기심이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부분에서 이루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에서 현재형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완성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라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서 누려야 할 복은 아직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이 복된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장로교인들이 지금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라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짜리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이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왕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누렸어요. 그런데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풍성하고 많은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늘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누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복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복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행위로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행위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나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시고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기쁘신 소원을 두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나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조차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다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얻게 될 신분의 변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긴밀하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4절서부터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거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전제에 비유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전제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전제에 자기 자신을 비유할까요? 전제가 의미하는 것은 짐승 또는 곡식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땅바닥 위에나 제단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전제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완전히 부어졌음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제물이 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매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부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새하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로, 그 자녀가 누리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이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요, 이러한 관계를 위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구원을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3일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새하늘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관계와 같이 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